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데, 디도가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이제 근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심각하게 책망한 것이 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근심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디도를 만난 기쁨도 있지만 더 기쁜 것은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내가 근심했던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꾸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기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그 심각하게 꾸지람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관계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켰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되기까지 첫째는 용서하는,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을 좀 넓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좀 넓히고 그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용서와 그리고 받아주는 거죠. 수용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서로에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변증하게 되고, 하나님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그 다음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살았나 하는 그런 지나간 세월들이 막 억울하게 느껴지고 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이전의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내 삶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 속에서 그게 회복되어지면서 그리고는 열심히 막 일어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책망을 해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느끼면 내가 깨끗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야말로 낙심한 나를 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쏟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을 하고 이번에는 눈물로 아주 엄중하게 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눈물로 엄중하게 쓴 편지를 보냈고 믿을 만한 사람 고린도 교회도 믿을 만하고 나도 믿을 만한 사람 디도를 보내서 전하는 이 편지의 이 정당성과 그리고 확실함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얻은 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아주 비천해져요. 아주 비천해져요. 그 비천함, 그것에 대해서 우울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절망 중에 있는 낙심에 빠진 자들을 절망 중에 있는 자다. 비천함에 이른 자다. 그 다음에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신분이 천한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 낙심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막 혼란에 그러면서 그 안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내적인 그런 심각함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괴로웠던 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며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천하는 사람들이 이런 낙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막 분란을 일으키며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낙심함이 있다고. 이 낙심함, 우울함, 그런 비천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적으로 막 썩어지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낙심에 이른 자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아예 삶을 포기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낙심한 지경에 이르는 비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조금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죽자사자 달려들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분노에 쌓여 있고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마는 게 그게 낙심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두드러진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훈계하고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할 때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진지한 자세로 우리가 책망을 하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것도 그냥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왜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넓히라는 그런 요청을 아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훈계를 하는 것은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어요.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눈물입니다. 심각한 얘기,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문을 여는 것은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눈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열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내가 내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주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를 세우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표현을 그 사람에게 잘하고 유난히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도 내지 않으면서 아주 정곡을 콕콕 찌르면서 부드럽게 그 사람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겹겹이 뭔가를 쳐놓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좀 잘 살려주면서 할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런 편지를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웠던 것, 이 쌍방이 신뢰하는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야 이 문제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끊어지고 회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이 그게 관계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일수록 이렇게 회개가 필요해요. 나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바울은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이 근심과 이 후회를 오히려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달라지고 그 관계가 새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렇게 바울 자신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또 고린도 교인들도 회개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주요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또 이 상황을 제대로 이제 직시하게 되면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냥 방치해 두면 다 드러났는데 여실히 이게 잘못된 게 다 드러났는데 그걸 그냥 해결하지 않고 내가 마음만 이렇게 도기시키면 됐지. 그러면 나는 아니 안 그래요. 그 원인이
발견되었으면 철저하게 그걸 다 해결해야 하고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오해를 풀고 난 이후에 기쁨과 그리고 위로가 아울러 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상황이 풀리게 되면 더욱 관계가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 심각하게 이렇게 벌어진 그런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그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이 오해만 풀려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더욱 그 마음의 간절함이 굳어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하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또아리 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이 관계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을 생각하며 또 이웃을 생각하며 또 평소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지경에서 더 나아가 관계 회복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